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라보라. 요한복음 14장 4절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로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로 11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아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믿을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라보라 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7월 한 달 동안 이제 전도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전도는 감격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억지로나 의무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격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우러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쁜 일이나 좋은 일이 있으면 막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런 기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억지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디서든지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전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런 감동과 감격이 우리한테 회복되느냐, 우리 안에 어떻게 해야 이 구원의 감동이 있게 되느냐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감동과 감격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그런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야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볼 때 우리 긍휼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아니에요. 안타까운 것은 그저 이렇게 아우 어떡하냐 참 안타깝다 저러다가 지옥 갈 텐데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긍휼의 마음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노력과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힘을 다 쏟아서 그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열심을 다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끌어올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그랬고, 우리가 심야 기도회 때 그리스도의 심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스플랑크 뭐예요? 내 심장, 내 창자, 내장 이런 걸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단장이 끊어지는 그런 아픔, 그러니까 창자가 뒤틀릴 것 같은 그런 아픔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장인 줄 믿습니다. 그 심장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볼 때 정말 마음이 막 끊어질 것 같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를 내가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열심을 다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감격이 넘쳐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도마와 빌립과 예수님의 대화의 내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라고 말씀해요.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께한테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그 다음에 다 예비하면 내가 너희들을 데리러 다시 올 것이다. 그래서 그 길을 너희들이 다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 그럽니까?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년 동안 그 도마와 제자들을 데리고 3년을 공생애 하시면서 무수히 말씀을 전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무수히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근데도 도마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천국 가신다니까 도마에게는 그게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는 거죠.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이 또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나를 봤으면 너희가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게 했나이다. 예수님이 지금 나를 보면 아버지를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빌립이 아유 저는 그런 것보다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짠 하고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혀 지금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가 지식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녹아들어야 되는데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렇게 사형리로 이렇게 전도를 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우물쭈물하면 뭐라 그래요? 아 믿는다 그래. 아멘해, 아멘해, 아멘해. 막 이리 또 옆에서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또 거기서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막 전하는데 또 아멘 안 할 수도 없고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게 있잖아요. 뭘 받으면 또 다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막 시간을 내서 막 열변을 토하니까 거기서 아멘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갑자기 이제 됐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영접 기도합시다. 영접 기도하고 이제부터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제 교회 다니세요. 딱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런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나? 내가 구원을 받았나? 뭐 이러면서 그러면 교회를 다녀야지 하고 교회를 다녀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한 3개월을 다니면 처음에는 이제 호기심 반 뭐 사람들이 자꾸 친구가 막 가자고 그러고 하니까 한 3개월을 다니는데 3개월 다니고 나면 어때요? 이제 다 호기심도 없어지고 와서 앉아 있으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목사님이 하는 얘기도 하나도 안 들리고 그 전에는 이제 호기심에 와서 이렇게 또 교회 와서 앉아서 사람들이 잘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또 왔는데 3개월 지나면 또 성도님들이 왔구나 또 이렇게 쳐다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 다니기도 힘들다. 그리고 또 바쁘고 하니까 이제 힘든 거예요. 그래서 또 안 나갈래니 친구가 또 가자고 하니까 또 거기서 이제 한 2개월을 더 다녀요. 그래서 한 5개월을 더 다녀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떻게 돼요? 힘드니까 나 교회 못 다니겠다. 힘들어서. 도대체 교회 가면은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고 그냥 잠만 오고 그냥 앉아서 그냥 그 앉아 있는 거 1시간이 너무 힘들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1시간 안에 끝나잖아요. 이거보다 더 1시간만씩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앉아 있는 그 시간이 또 여기 교인들이 다 자기 쳐다보는 것 같고 막 움직이도 못하고 막 이렇게 경직돼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냥 무슨 소리인지 아주 고문하는 것 같이 고문하는 거. 내가 왜 고문을 받으면서 교회를 다녀야 되냐? 나 못 다니겠다. 하면서 안 다닌단 말이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그런 식으로 많아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지적으로 그냥 이렇게 고백하고 다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고민하고 예수님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에 대한 고민이 하나 없이 그냥 그렇게 하라니까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냥 교회 다니다가 그냥 힘들고 그냥 에이 모르겠다 안 믿겠다 이래 버린다는 것이죠. 오늘 이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다닌 제자들도 이러한데 우리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우리가 교회 나와서 앉아서 예수를 믿는다는데 너무 해답이 탁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영화를 한 편 봤는데요. 이제 불교 영화예요. 제가 이제 목사로서 불교 영화 봐서 뭐 나쁜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어쨌든 좋은 영화를 하나 봤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 선문답을 하잖아요. 불교의 선문답. 그래서 이 주인공이 이제 중이 되려는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중이 되려고 하니까 이 고승이 이 중이 되려는 사람한테 너 여기 왜 앉아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선문답을 하잖아요. 너 여기 왜 앉아 있니? 하니까 이 중이 되려는 주인공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죠. 제가 뭐 속세를 떠나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니까 그게 답이 아니야. 다시 너 여기 왜 앉아 있어? 그러니까는 이제 또 배운 얘기 있잖아요. 뭐 경전이나 이런 읽은 얘기를 또 석가모니가 한 얘기를 쭈르르 해요. 그러니까 그게 답이 아니야. 그래서 왜 앉아 있어? 그러니까 또 한참을 생각하다가 또 생각해서 얘기하니까 그게 답이 아니야. 그 계속 그냥 너 왜 여기 앉아 있어? 계속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멘붕이 온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앉아 있지? 그러니까 그 우승이 넌 중대할 준비가 안 돼 있어. 너 다시 가서 고행을 해. 그 사람이 중대교에서 3년을 고생했어요. 3년을. 근데 다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왜 앉아 있니? 해답을 찾기 위해서 세상 나가서 막 고행도 하고 막 또 여기저기 달아다니면서 막 진짜 그야말로 그냥 걸식을 하면서 살고 그러다가 그렇게 한 3년인가를 또 그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나중에 토굴 같은데 자기가 토굴을 하나 만들어 거기서 막 이제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는데 어느 날 그 고승한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야, 너 제자라고 하는 애가 지금 저기 어디 토굴에 가서 완전 사람이 다 반은 죽어가지고 그렇게 있는데 보기 참 안쓰럽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승이 그 제자를 찾아러 갔어요. 갔더니 그 토굴에서 진짜 거의 반 죽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막 고민은 계속 자기가 왜 앉아 있는지. 그래가지고선 데리고 불러왔어. 불러와가지고 앉혀놓고선 야, 너 다시 한번 물어보겠다. 너 여기 왜 앉아 있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기서 그 제자가 울면서 저는 모르겠어요. 왜 앉아 있는지. 제가 고생을 하고 고행을 하고 경전을 읽고 뭐 석가모니가 한 말을 하고 아무리 자기가 그렇게 해봐도 답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고승이 됐다. 이렇게 중이 되자. 그러니까 그 고승이 원하는 대답도 아니에요. 근데 그 제자가 또 고생할 것 같으니까 안쓰러우니까 그냥 중을 줬어. 그 과정을 제가 보면서 저 해답을 모르는 사람도 해답을 찾고자 그냥 얼마나 난리를 쳐요. 다른 종교에서 해답이 없어요. 다른 종교는 해답이 없어서 얼마나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엄청난 자기한테 계속 수많은 질문을 던지면서 해답을 찾으려 그 고통과 고생과 고행을 해도 결국 해답을 못 찾는단 말이죠. 석가모니가 그 해탈을 해서 말했다는 그 깨달음도 해답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것도 해답이 아닙니다. 해답이 뭡니까? 오늘 여기 말씀해 주시잖아요.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해답이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해답이 예수님 때문에요. 우리는 이미 해답을 압니다. 이 해답을 너무 빨리 알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고민 한 번 안 하고 갈등 한 번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갑자기 너 예수 믿었어. 너 구원받았어. 너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그냥 해답이 주어지니까 이 해답을 너무 그걸 보네포가 뭐라고 말했냐면 값싼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네포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철천지 원수는 값싼 해답이다. 값싼 은혜다. 그래서 우리는 투쟁을 해야 되는데 이 값싼 은혜랑 투쟁을 해서 값비싼 은혜를 우리는 쟁취해야 된다. 이게 보네포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값싸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 해답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한 번 고민 안 하고 그냥 너무 쉽게 해답을 얻으니까 쉽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과 감격이 있냐는 거죠. 여러분 옛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옛날에 초대교회 때를 생각해 봅시다. 초대교회 때 얼마나 핍박이 많았습니까? 예수 믿으면 곧 죽음이에요. 지금도 북한은 예수 믿으면 죽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죽어요. 예수 믿으면 끌려가서 매질을 당하던가 아니면은 뭐 사자굴에 던져지든가 아니면은 뭐 목숨을 위태롭게 되던가. 지금도 이 세계에는 이 세상에 많은 곳에는 예수를 믿으면 핍박을 받아요. 중동이 그렇죠. 북한이 그렇죠. 공산국가 베트남, 라오스 뭐 이런 데가 그렇죠.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과 라오스만 해도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사회적인 지위가 다 박탈돼요. 예? 직장도 가질 수 없고 학교도 갈 수가 없고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예수 믿는다면. 그런데도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저희 옛날에만 해도 저희 교회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핍박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막 집에서 이놈의 자식이 예수 믿어서 우리 집안 망하게 한다는 둥, 또 예수 믿는 사람 제사도 안 지내고 절도 안 하고 막 그러니까 이놈이 제사도 안 지내고 절도 안 지낸다는 둥, 막 핍박받고 막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예? 막 새벽 예배 가면 예편나가 새벽에 어디를 가냐면서 남편이 쫓아와가지고 막 때리고 머리끝에 잡아다니고 막 집안에 가두고 막 남편들이 또 부인들 막 때리고 막 교회 못 가게 하고
또 자녀들이 교회 가면은 어디 교회 가냐 그래서 저 때만 해도 그랬어요. 저희 고등학교 때 저희 그 친구 엄마가 약간 보살이었어. 절에. 근데 교회 다닌다고 걔를 내쫓았어. 그래서 갈 데 없어서 저희 집에 왔었어요. 왜 그러니까 엄마랑 싸우고 왔대요. 엄마가 교회 다닌다고. 우리 집은 대대로 저를 믿는데 네가 우리 집을 망친다 그러면서 나가라 그랬대. 그래서 쫓겨나와가지고 그렇게 그것도 뭐 핍박이겠어요. 옛날에 따지면. 그러니까 그렇게 핍박받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교회에서 매 맞고 집에서 매 맞고 여기 앉아서 예배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동이 오죠. 예?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해. 내가 지금 맞고 막 핍박받으면서 여기 왔는데. 우리 북한만 봐도 북한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다 그러면 몰래 우리 언제 어느 날 어디 집에서 모이기로 했으니까 그날 모입시다 해가지고 몰래 해가지고 거기에 몰래 모여가지고 성경책 피고 찬송가 피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찬양을 우리처럼 이렇게 큰 소리로 안 하잖아요. 어? 입만 뻥긋뻥긋한 거죠. 주의 음성을 이게 아니라 이렇게 그래도 눈물이 난다네. 그 눈물이 그래도 모이는 것 자체가 눈물인 거예요. 왜? 이 목숨을 걸고 지금 모인 거거든. 잡히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여서 하는데 우리 지금 찬양합시다. 그래서 여기 막 드럼 치고 기타, 베이스, 막 키보드, 피아노, 또 스피커에서 앰프 빵빵 해도 뒤에서 그냥 뭐 너네는 불러라. 나는 모르겠다. 앉아서 입만 뻥긋뻥긋한 사람도 있을 뿐더러 기도 시간에도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그 죽음을 불사하고 모였기 때문에 정말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우리는 기도합시다 그러면 눈 감고 이 기도가 도대체 언제 끝나나 이러면서 감동과 그 마음이 없어요. 전혀 마음이. 하다못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에서 정말 손해보는 일들이 있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가지고 진짜 나에게 모욕과 수치를 준 그런 친구가 있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 내가 내 자존심 정말 뼈를 깎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 사람을 위해서 막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고 밤새 울부짖고 막 이런 아픔. 내가 요즘 세상이 정말 이 세상의 즐거움과 물질의 쾌락과 또 편법 이런 게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막 그 모든 것을 감내하고 내가 지켜내는 그런 내 아픔과 그 힘듦이 내 안에 있다면 그걸 놓고 우리가 밤새 기도하면서 울부짖는 그런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아픔을 당하셨는지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는지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안에 주님의 심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그래서 그 마음으로 우리 가족을 바라보면 이 믿지 않는 가족을 보면서 애끓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믿지 않는 가족을 바라봐도 그냥 안타까울 뿐인 거죠. 아유, 지옥 갈 텐데 큰일이네. 가족인데 내 남편이고 내 부모님이고 자식이고 그래도 그냥 그런데 나아가서 이웃들은 뭐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냥 그런 감격이 우리 안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야 우리가 그런 대답이 일어난대요. 오늘 도마가 그렇잖아요. 도마가 좀 몰라요. 뭐 어디 가시는 거예요? 이러잖아요. 나중에 도마가 뭐라 그럽니까? 나는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했는데 도마가 지금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잖아요. 나중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부활하셨는데 나는 못 믿겠어. 나는 손가락으로 예수님이 손 십자가 자국, 못 자국이나 옆에 창 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내가 믿지. 그래서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넣어보라 그러잖아요. 도마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아픔과 고통, 그런 갈등이나 고민이 없이 예수님을 믿냐 이거예요. 우리 초대교회 때는 사형이라는 게 없었어요. 초대교회 때는 어떻게 가르쳤냐면 케리그마, 디다케 이렇게 두 개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케리그마가 뭐냐면 선포죠. 당신은 죄인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지옥 갑니다. 천국 가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지 천국 갑니다. 이렇게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 듣고 자기가 그 말씀에 탁 심장에 꽂혀가지고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하고 번뇌하는 사람들.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고민 있는 사람들이 그럼 저 예수 믿겠습니다. 고백하면 이제 디다케를 하는 거예요. 그 디다케가 뭐냐면 산상수훈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거기에 예수님이 어떻게 살라는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특히 팔복 같은.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를 돕고 국률한 사람을 가져야 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예수 믿는다는 건 그런 거야. 그렇게 살 것입니까? 그러면 그때 그 사람 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하면 이제 믿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공식에 대입해서 있어요? 아멘해. 아멘. 됐습니다. 너 자녀입니다. 이래 버리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해답을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수학 문제를 푸는데 답은 알아. 답이 2야. 우리가 왜 수학에서 주관식 할 때 1이나 0이라며요. 그래서 모르면 1이나 0을 쓰면 맞는데. 1이나 0이야. 답이 딱 1이나 0이야. 그런데 답만 쓰라는 게 아니라 풀이 과정을 쓰시오. 이렇게 나온다면 요즘 서술에. 그럼 풀이 과정을 몰라. 그냥 답은 아는데 풀이 과정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답은 아는데 풀이 과정이 없어요. 풀이 과정이. 내가 그 예수님의 그 답을 받았는데 그 답까지 가는 풀이 과정이 없이 그냥 답만 우리가 달달달 외워서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아주 그 시대의 최고의 유흥의 도시를 갑니다. 유흥의 도시, 환락의 도시, 휴양지를 가요. 휴양지를 가가지고 거기서 쫙 사람 제자들과 봐요. 얼마나 세상이 즐거움이 쾌락감이 좋냐. 다 보여줘.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딱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고백을 해요. 네가 바요나 시모나 네가 참 복이 있다. 딱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답이 정답이죠. 100% 해답이에요. 그러나 그 해답이 이 베드로를 변화시켰냐 이거죠. 베드로의 마음으로 나오는 대답이었냐 이거죠. 아니었다는 거죠. 나중에 그게 증명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고난 당하실 때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기서 심판받는데 사람들이 야 너도 예수님 제자였지? 딱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가? 무슨 소리야. 난 저 사람 몰라. 저 사람이 누군데 하면서 욕을 하면서 3번을 부인하잖아요. 그리고선 3번 다구는 소리를 듣고서 눈물을 흘리면서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저 디베레라 하는 그 해변에 가서 거기서 고기잡이 하잖아요. 다 버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물어보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민하면서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마음에서 나오는 자기의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대답이. 그냥 달달달 외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 그 고민과 고통,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서야 비로소 감격한 마음이 나오는, 감동하는 마음. 주님의 그 심장을 갖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그때부터 베드로는 죽음이 무섭지 않고 나가서 막 증거하잖아요. 오순절 나가서 그냥 막 증거해가지고 3,000명, 4,000명, 5,000명씩 예수를 믿게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서는 무섭지가 않은 거죠. 자기의 해답을 찾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감격이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즐거움, 이 세상의 쾌락, 이 세상의 편함, 또 이런 편법, 이런 모든 것이 난무한 시대에서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내가 구원을 받는데 이 구원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나에게 주어졌는가? 그리고 나는 이 구원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야 되는가를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나가야 비로소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하다못해 나에게 사기친 놈 용서해 주려고 하는 용서가 대의게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그 사람 용서해 주기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옛날에 학생회 때 둘이 사랑하라고 서로 화해하라고 친구끼리 화해하라는데 그 화해를 못 시킨다니까. 화해가 안 되더라니까요. 화해가 친구인데 화해가 안 돼요. 그 친구끼리도 화해가 안 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죠. 내 가족도 지금 미워가지고 이게 용서가 안 되는데 가족도 미워서 용서가 안 되는데 이게 되냐고요. 여러분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아봐. 그냥 전화 받을 때까지 그냥 이게 전화를 안 받네 그냥 전화를 그 전화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용서가 안 되는데 그래도 안 되는데 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되냐고. 그래서 눈물 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뼈 깎는 그 울부짖음이 있을 때 이거 하나 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 아픔과 이 수치와 이 모욕감을 당하셨구나. 이렇게 나를 구원하셨구나. 내가 참 이 마음을 알 때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볼 때 주님의 심장으로 바라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정말 주님의 심장을 갖는다는 거, 정말 우리가 순종하는 그 고난의 길을 갈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면 너희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오늘 여기서 길이요 진리요래. 길이라는 게 뭐예요? 주님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빌립한테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짠 하고 그냥 하나님의 거룩한 그 어마어마한 모습을 딱 보여주면 우리가 하나님 딱 보고 아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하나님 믿어야지. 이거 하자는 거예요. 쉽게 가자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 행하는 거. 예수님 그동안 3년 동안 제자들한테 보여준 게 뭡니까? 섬기는 거. 막 그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가셨는데 그 길을 가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빌립이. 그냥 하나님 한번 그 모습 딱 보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내가 행한 그 일을 행함을 보고 믿어라. 너도 그 길을 걸어가라. 그게 바로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리와 생명으로 나아가기 위해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아픔을 알 때 우리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감격과 감동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심장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정말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십자가의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새기노라. 그럴 때 내가 정말 그 감동이 끓어오르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러한 감동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